드렸고 아벨은 자기 동행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서 얘기할 때 창세기 4장 3절에서 제물이 나오고 또 4절에서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장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안 받으셨나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제물이라고 적혀진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히브리 말로 풀어보면 소제라고 적혀져. 소제. 여기 히브리 말로 발음해 보면 민카입니다. 민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원하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너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예배해라. 그런데 그 예배를 정확히 지킨 자의 상징이 아벨이고, 그리고 가인은 그것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이 어려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9장 15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9장 15절 보고 제가 창세기 4장 다시 돌아올게요. 레위기 9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 보면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1번은 뭐냐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랍니다.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제물은 염소로 드리라. 근데 우리가 그 볼 때 그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규례대로 드려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 레위기 9장 15절 예물을 드리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염소를 드리는데 뭐냐면 죄를 위해서, 죄 위해서. 그럼 뭐냐면 다른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죄를 속하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의 문제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것은 먼저 속죄제를 말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처럼 오늘 앉아서 우리 예배 드렸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무효가 되어버렸다. 왜 무효가 되어버렸냐 했더니 속죄가 안 된 상태. 즉 그 속죄는 뭐냐면 형제와 싸우고,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서 형제랑 뒤따 싸우고 오셔서 예배 드리면 열심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싸운 걸 속죄해라. 또 남편 혹시 이빨로 물어뜯고 온 사람 있습니까? 남편 혹시 이빨로 물어뜯어가지고 또 온 사람 있으면 회개해라. 뭐 네가 남편보다 난 게 뭐이냐. 혹시 남편이 또 부인에게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 뭐 이런다든지 괜히 부인 말이지 네가 뭐 밥을 잘해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 막 부인의 상처를 준 사람 혹시 있으면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 먼저 부인에게 신뢰했던 것을 가서 용서를 빌고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사모님. 자, 그럴 때 용서를 빌 때 그냥 빌면 안 되고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려야지 그 부인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속죄가 된다. 자, 1번 그렇게 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15절 그렇게 속죄제 염소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전에도 네가 했듯이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또 하면서 2번은 16절에서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16절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전에 했던 규례대로
드리고, 어떤 규례냐 하니까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는 먹으면 안 돼. 다 태워서. 그래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바베큐로 먹으면 좋겠는데 번제. 근데 그 또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는 또 레위기 앞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붕 떼어가지고 구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카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카, 드디어 소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했던 것은 이 민카를 말합니다. 민카, 소제, 민카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그러면 올라라고 히브리어에 적혀 있고 민카가 적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민카를 드릴 때 원칙을 하나님이 주어주는 거예요. 그의 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플러스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래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에 불사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동물을 드리던 또 곡식을 드리던 어떻게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불살라 드려야 돼. 불살라 드려. 불살라. 그러니까 곡식을 드려도 또 혹은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괜찮지만은 불살라 드려야 돼.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18절에서 화목제물,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 굽지 말고 적당히 미디엄 웰로 구워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에 죄를 속하러 온 너희 백성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이제 그러면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 그래서 그 화목제물 가져왔을 때 수소와 수양을 잡으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드디어 그때 이 화목제물 가지고 드디어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데, 아론이 가져다가 가슴들이 아론의 그 기름을 제단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는 뭐냐 흔들어라 21절. 그렇게 해라. 그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근데요, 우리는 이거 한 번도, 저도 안 해봤고 여러분들도 안 해봤지만 무지하게 머리 아픕니다. 이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근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안 해도 괜찮지만 그전에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가인과 아벨도 사실은 이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람이지만 이대로 했는데, 지금 뭐에 걸렸냐 하니까 아마 그 추측하기를 가인과 아벨이 속죄제, 번제 다 통과해서 소제를 드리는데 아벨은 동물로 드렸고, 왜냐하면 속죄제 번제 끝난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는 free will offering, 그래서 자기의 자유스러운 의지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드려도 되고 곡식을 드려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다 받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뭐 동물을 안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뭐 우리들이 어떤 그런 해석을 읽었다든지 어떤 해석을 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잘 됐다 잘못됐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태우듯이 번제로 드리고 세 번째 소제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자기의 동생은 동물로 드리고 자기는 곡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카니까 그건 뭐 아무렇게 드려도 괜찮은데,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거야? 이렇게 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제 동생의 제물은 받고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하고 굉장히 그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원한과 미움이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였던 게,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자기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으면 너무 감사하다, 내 예배를 안 받았으면 난 다음에 분발해서 동생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칭찬을 받았을까,
나도 다음에 한번 잘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당연한 건데, 굉장히 그 동생과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은요, 참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냥 기독교를 대항으로 하는 큰 테러들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큰 종교 전쟁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또 많은 사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죄 없는 또 이방인들을 또 너무 많이 죽였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가인과 아벨이 마음이 하나였어야 됩니다. 이때 형제가 싸우지 말았어야 되고, 이때 예배 때문에 경쟁의식을 느끼지 말았어야 되고,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 혹시 경쟁의식이나 시험받은 거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갔지만, 그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유전인자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유전인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이 내려가면서 이 기독교를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끊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깊이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손. 그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 이 한국 같은 이런 나라를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이런 자기네들이 정복하고, 그 움직이는 손이 이제 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이슬람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손이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그냥 총을 팔아먹으려고 막 그냥 총을 규제하고 있는 힐러리를 막 이렇게 낙성운동 하려고 하는 막 그런,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먼저 어느 국가를 갖다가 시아파가 들어가서 테러 일으키도록 그 천재 집단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터키든 뭐든 시아파가 들어가 테러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수니파를 또 발동을 시켜가지고, 수니파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한 나라의 국민들이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몰살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착한 수니파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 이슬람 사람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건축 현장에서 일할 때 착하네, 괜찮네. 그러는데 걔네들이 수니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시아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아파가 같이 들어오면 그 국가는 망하고, 국가는 망하는데 동시에 수니파 시아파가 자기네끼리 서로 총을 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 국민들, 터키 국민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와중에 시아파도 죽고 수니파도 죽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노는 애들이, 돈 있는 애들이, 돈 이상의 돈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자기는 그 터키 가서 총을 한 방도 안 쏘면서 뒤에서 무기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주여, 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갖다가 이슬람권을 들어가게 만들어. 그거 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이슬람 사람보다 그 위에 또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슬람 사람 들어가서 탁 해가지고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 건축 현장에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90%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90%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세계. 그러다가 걔네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시아파 수니파를 갖다가 전쟁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서 우리 민족은 같이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 저 국가들이, 시리아가 저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터키가 저렇게 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 시리아서 터키 우리 관광 못 갑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지역은, 터키는 아직 관광 지역이 있고 성지 순례할 때가 있으니까 조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 절대 터키 지금 못 갑니다.
끝난 거예요. 그잖아. 관광이 못 가는 나라가 살겠습니까? 관광으로 살았던 터키인데. 그렇잖아요. 그 망하는 거죠, 이제. 그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우리나라에 차관을 주겠으면 우리나라에 누가 전쟁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수아파, 시아파가 싸우기 시작하면.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싸우지 말았어야 돼, 얘네들이 싸우지 말고 형이 그냥 좀 애로사항이 있니? 야, 좀 나 좀 애로사항이 있다. 나도 좀, 야, 너 좀, 나도 좀 내 제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뭐냐니까 먼저 자기 죄를, 형제와의 얽힌 그런 미움을 좀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로 자기를 태우고, 그 다음에 민카,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으면 되는데, 소제를 드린다고 해놓고선 미움도 없지 않고 자기의 인생도 바쳐지지 않은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너는 3단계 소제를 드리고 있으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안색이 왜 변했어? 엄마, 왜 안색이 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안색이 변하는 거야? 예배하러 왜 안색이 변해? 예배하러 온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예배 오질 말았어야지. 그래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게 이 당시에는 뭐가 선을 행하는 것이냐면, 이 순서대로 네가 제대로 먼저 형제와 화목했고 네 동생과 화목했고 네 자신을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렸으면 너 자신이 이제 없는 건데, 너란 존재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거잖아. 네가 선을 행하면서, 여기서 선을 행하다는 것은 올바른 규례대로 제사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올바른 규례대로 네가 제사를 했으면은 네가 죄를 안 질 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오늘 목자님들 모임에도 이 문에 엎드린다는 말을 배우겠습니다만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을 갖다가 정복을 한다 하면은 그 성을 상징하는 것이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네가 차지하리라, 뭐 성문에 엎드린다, 그것이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성을 우리가 지배해 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는 우리들을 성의 문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들의 성을 들어오려고 딱 엎드려 있는 거죠. 사자가 엎드려 있듯이 딱 엎드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우리를 갖다 침범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진이라, 그러는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 했다고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서는 아예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너 왜 선을 행했다면 왜 네가 안색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편을 들었어? 나 이 꼴 못 봐. 그리고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 시작했고 이런 아픔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레위기 또 한번 가서 볼게요. 레위기 4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레위기와 창세기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복잡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 읽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만일 이스라엘 중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중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와요. 7번 뿌려야지 너희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속죄제 규례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제사장에 뿌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번제를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번제에 대한 또 규례를 정확히 했습니다. 근데 그 번제는 이제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거기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산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온전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해보다가 주님 만나자고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다 찬양부터 다 온전히 참여하고, 찬양 시작할 때 이미 예배 시작하니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와가지고 온전한 번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다 그러고, 예? 거기서 그를 온전히 번제로 드리라. 예? 그렇게 온전한 번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면은, 레위기 2장 1절 보면은 또 온전하게 소제를 또 드리라 해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2장 1절 2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또 레위기 계속 소제에 대한 방법이 조금씩 틀리지만은 좀 나오는데, 레위기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물에서 빼지 못할지니.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 맛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오늘은 소제 예배야, 오늘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속죄 예배야, 오늘은 다 태워드리는 번제 예배야, 오늘은 화목제물의 예배야, 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오고 소금을 치고,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속죄제가 올라갔는가, 내 자신은, 그래서 내가 형제와 화목했는가, 내 자신은 태워졌는가. 오늘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대로, 만약 우리가 가인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뭐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가인처럼 드리는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대로 정확하게 따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제 기도는 항상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화날 일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화날 일을.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보면 이상하다. 아벨의 제사는 또 피의 제사였네. 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미리 드린 게 됐네. 또 그런 깨달음이 또 오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알았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더 믿음의 제사. 히브리서 기자가 쓴 말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미움이 해결이 안 된 제사, 죄가 해결이 안 된 제사, 아벨과 가인이 하나가 안 된 소재,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아벨은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게 참 좋았던, 양의 첫 새끼.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의 첫 새끼. 왜냐?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때 백성들이 나올 때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11조도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다 그러면 25일이 월급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 쓰고, 그 다음날 24일째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월급 받았는데 이거 다 쓰고 나니까 이것에 대한 걸 떼서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첫 새끼니까 처음에 내가 수입이 있는 것, 첫날의 수입, 첫 시간의 수입, 처음 내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었을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정확히 떼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 그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양의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 최고의 제물로, 가장 먼저 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는 모든 것의 제물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늘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직장을 찾고자 애를 쓰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고, 내가 공무원이 되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가 했더니 여긴 힘드네요. 얼마나 그냥 늦게까지 일하는 새벽 기도가 힘든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새벽 예배 첫 시간, 물질의 첫 번껏, 내 자식의 첫 번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약에 딸 하나밖에 없으면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어요.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 자유지 뭐 못 해보겠습니까? 그거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예린이를 바칠 때니까 나를 건강을 주십시오. 예린의 성이 무엇이냐? 박예린입니다. 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 하나님 앞에 다 은총으로 드린다는 게 다은이란 말이에요. 다은이를 다 은총으로 드립니다. 성이 뭐냐 하니까 김다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다은 아닙니다. 김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할렐루야. 왜? 첫 번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첫 번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낳는 거예요. 그냥 낳는 거예요. 예, 열심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들도 그냥 배가 불러서 지휘하고 계속하고, 예? 계속. 근데 참 세월이 빠르다, 그죠? 아니 2년 전에 우리 김영식 집사님 부부가 한솔동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영국 유학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돌아와가지고 재정부 일을 또 맡아주고 계시니, 재정부 쪽에 또 일을 또 그 기획 쪽을 또 맡아주고 계신 또 재정부 위원장님이 얼마나 또 편해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세월이 벌써 2년이 지나버렸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납니다.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네. 얼마나 빨리 지나. 우리들의 인생에 그저 우리들은 정확한 예배, 정확한 첫 번껏 하나님과의 약속, 정확한 자식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한 것,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너가 왜 안색이 변했냐. 선이 뭐냐 하니까, 선이 뭐냐? 규례대로 드려지는 예배, 규례대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축복, 예?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예배를 정확히 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은 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면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뭐 똑똑하게 살면 무지하게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똑똑한 자 기뻐하면 똑똑하지 못하고 공부 못한 자는 다 미워하겠네. 하나님 나 키 큰 자만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겠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규례대로, 아니 규례 조금 어겼다고 마음이 안색이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어겼다고 가인을 책망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의 정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네,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13절 읽고 이제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자, 이러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뭐가 의를 행하는 걸까요? 뭐가 의를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드릴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왜? 그게 뭐 속죄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그게 뭐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 어떤 행위? 예배 행위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아우의 예배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이 갈등으로 지금까지 부모도 잡아 죽이고 형도 잡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